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비가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재워야 합니다. 비가 오면 이미 방주 지을 수가 없죠. 오늘날 지금 기후 변화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재앙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떠난 이후로 모든 세상은 재앙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특별히 더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근데 이 재앙 시대라는 걸 알고 복음을 붙잡은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구한 겁니다. 예전에는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내 민족이 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민족이 와서 다 때려 부시고 다 가져가고요. 그게 더 재앙이지. 오늘날 자연재해 좀 일어나고, 자연재해 옛날에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폼페이에 화산이 덮여서 그냥 산 사람들이 다 화산에 갇히기도 하고요. 패스트가 일어나서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다 죽어버리고요. 자연재해, 오늘날 심각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시대가 가장 심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군대가 제일 힘듭니까, 여러분? 88년도에 다녀온 사람 쌍팔년도 이러면서 군대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군대 있을 때가 제일 힘든 때입니다. 정말 재앙시대에 대한 눈을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그때 그 시간부터 모든 것은 재앙입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유럽에 1만 명씩 죽어나가고, 홍수 때문에 때 아닌 죽음을 맞이하는 전 세계, 우리나라도 이번에 엄청 많이 죽었죠. 그 안에 만약에 나나 내 친척이나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그걸 꼭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쳐다보면서요,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낱 진짜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도받을 수 있겠죠. 폭염, 홍수, 또 어디는 우박이 주먹만하게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 주먹만한 게 둥둥 떠다닌대요. 그런 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제가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좀 보면서 정말 인간은 연약하구나, 이런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래도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오는 물 하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떠난 그 이후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모든 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모든 것이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없는 그 상황에서는요, 언제 어느 날 어느 때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닥쳐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강도가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 수도 있고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내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우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은혜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자연재해도 막을 수가 없는데 계속 닥쳐오는 정신문제, 정신적으로 안 행복해요. 정신적으로 안 평안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야 돼요. 그냥 혼자 있어도 평안하고 행복하면 참 좋은데, 또 성공했다고 그 행복이 계속되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순간이란 말이죠. 일주일을 못 가요. 한 달을 못 가요. 세 달을 못 가요. 아무리 행복한 걸 성취해도, 아무리 내가 원하던 걸 가져도 1년 이상 가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거 자체가 정신 문제입니다. 그거 자체가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위해서 쫙 달려갔는데
그게 나를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못 가, 한 달을 못 가, 세 달을 못 가, 거의 세 달 넘어가는 거 없더라고요. 조금 긴 거 6개월 못 넘어가더라고요. 1년?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빨리 진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걸 또 잡아. 이건 이것 때문에 또 그런 거야. 그래 또 다른 걸 잡아. 계속 그 대상을 바꿔갑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해결이 아니에요. 근본 해결이 중요하죠. 계속 집착하죠.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거라고 그것에 계속 집착합니다. 집착하다가 잘못된 것에 중독이 딱 돼버립니다. 이 중독까지 돼버리면 이게 치유받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미 나는 그것에 거의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문제예요. 문화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좀 좋은 거에 집착되면 사람들은 그걸 중독이라 안 그럽니다. 예를 들면 금메달 따려고 온 인생을 금메달에다가 거는 거를 하나님은 그걸 중독이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은 거라 그래요. 귀신이 마귀가 문화를 딱 가지고 속인 거죠. 문화 기준에서 좀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마약 중독되고 도박 중독되고 이런 거는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공부에 완전 중독돼가지고 책밖에 안 읽고 막 그걸 중독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것과 그것이 똑같은 상태로 봐야 우리는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돈에 중독돼가지고 성공, 돈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쫙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나만 이기고 나만 돈 벌면 되는 그 사람이나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마약에 끌려가는 그 사람이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계속 분열됩니다. 정신이 분열되고 결국에 분열 상태 옵니다, 여러분. 중독이 계속되면 분열 와요. 분열 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와요. 그럼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정신병원을 가야 되는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정신병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정신병 온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 줄 몰라보게 됐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떠나버린 그 문제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리죠. 이 분열 상태가 오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태. 이 중독 상태도 이미 병원을 가야 되는 건데 이건 완전 이제 분열은 이 중독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완전 사로잡히는 거죠. 정신분열증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로부터 왔다는 거죠. 근본 문제가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답을 주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근본 문제에 답을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뭔가에 안 행복해가지고 뭔가에 안 평안해가지고 다른 것에 집착하다 중독까지 돼버리는 그 사람을 보고 왜 그래? 정신 차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걸로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게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눈이 답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귀신 문제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잡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존재를 내가 꼽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고 그 사람에게 자꾸 강하게 막 푸시하고 이런다.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 없는 데서 더 심하게 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상대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봐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영적 문제로 봐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치유가 받기 시작해요. 일단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평안해지죠. 다른 사람은 다 잔소리하고 다른 사람은 다 맞는 소리로 나를 막 자꾸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행동을 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눈빛과 이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은 늘 잔소리하는데 우리는 잔소리를 안 하니까 잔소리 하는 사람이 좋아요, 안 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잔소리 안 하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거고 정말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을 놓고 내가 그 사람은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데 내가 그 존재를 놓고 영적 싸움 해주니 당연히 나와 함께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치유가 되겠죠. 근데 일단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의 문제를 먼저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폭염, 홍수, 우박 이런 것들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요. 이 집착되고 중독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서 정말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이것이 방주를 짓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오늘 홍수 얘기가 나왔는데 또 방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이 메시지 제목을 잡은 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비가 안 올 때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말을 딱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되게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수가 터져버리면 이미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되돌리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완전 무너졌다가 다시 렘넌트를 세우고 그런 거는 지금 나이에는 좀 없어요. 사실은 이미 중독돼 버리고 분열 상태에 와서 병원 신세에 져야 되는 그 상태에서는요 치유가 쉽지 않아요. 홍수가 나기 이전에 막으셔야 돼요. 홍수 나기 이전에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그 방주를 짓는 첫 번째 길이 뭐냐? 복음이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정말 감격과 감사로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해되는 게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았어요. 흙인데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그 흙의 생각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매일마다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땅의 것밖에 생각 안 돼요. 육신의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고민 염려가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돈 없는데 그럼 당연히 고민하고 대처를 해야지. 참 맞아요. 당장 돈이 없는데 그럼 그럼 기도만 하면 돼? 말이 참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 불신앙이고 마귀가 볼 때 박수 칠 소리예요. 여러분 다 망해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노예로 가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으로 가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자로 도망다니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쫓겼나 살인자로 추방받는 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나를 못 보는 게 이미 망한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게 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이 망해도 복음을 붙잡으려는 그 사람은 망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망한 게 하신 거예요. 성공하게 하신 이유가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구나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그 부와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됐는데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고 내 배 똥똥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 눈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흙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요. 니는 흙을 먹고 살지라. 뱀이 흙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흙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마귀의 밥입니다. 오로지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마귀가 다 삼킨다니까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하루에 5분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24 되는 시작이 되셔야 돼요. 당장 24 처음부터 되지 않겠죠. 이 장 18절. 이 호흡, 이 두 가지로 내 모든 현장이 다 정복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이번 여름 집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원하는 거 요거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이것만 하면 너희들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이것만 하면은 세계를 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왔죠. 근본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사탄 눈이 안 보이죠. 그래서 가장 친했던 가장 지혜로웠던 뱀에게 딱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을 그 마음에 심어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갔으니 당연히 마귀에게 딱 속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듣고 달콤한 그 말을 듣고 따라갔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하나님이 한 가지면 그것 당연히 마귀에게 잡혀버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거짓말인지가 안 보인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고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이 각인된 채로 태어났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이요? 너 돈 벌면 행복해. 네 목표 이루면 성공이고 그러면 행복해. 네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해. 남편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행복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남편이랑 부인이랑 행복해봤자 100년이면 다 끝나요. 둘 다 지옥에 가실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 마귀에게 딱 빼앗긴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죠. 창세기 4장에 형이 아우를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예배하고 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이게 아니라면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사단에게 잡힌 내 상태가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 같으면 저기 절 가셔서 배팔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백일기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한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아직도 미움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잖아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창세기 6장에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은 다 가져야 돼요. 그게 여자로 표현됐죠. 이 세상에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걸 여자로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걸 다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육체에 원하는 거 다 원하는. 그 많이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 그거 부러워하고 있고, 결국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랑도 대적합니다. 하나님 높이 성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뭡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높은 산꼭대기보다 더 높은 탑을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회개해야죠. 심판받았으면. 아니, 자녀를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 혼도 내고 매도 들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엄마 아빠한테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우리는 그 매를 드는 거죠. 그렇게 키우면은 애가 망하니까. 근데 눈물 흘리고 나서 칼을 갈아. 내가 우리 엄마, 네 종아리를 친 우리 엄마한테 내가 10대 맞았으니까 20대 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눈물이 아니죠. 지금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워낙에 악해가지고 6장에서 홍수로 다 심판을 해버렸어. 그래서 인류를 다시 시작했어. 근데 이 6장에서 11장까지 5장밖에 안 지났는데 인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이게 근본 문제로 보여야 됩니다. 근본 문제. 그래서 그 모든 문화를 귀신이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현장마다 귀신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를 귀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우상인 줄도 모르고, 당연히 자녀가 잘 돼야지, 당연히 성공하고 그래야 행복하지. 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그래서 그 우상 때문에, 우상 무너지면 정신문제 오고, 정신문제의 끝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 돌아서 정신병원 가거나 자살해서 지옥 가거나, 정신문제가 결국 그렇게 오죠. 근데 그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큰 문제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런 거. 작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 계속 정신문제 당하잖아요. 잠을 못 자고, 화가 너무 나서 막 이걸 주체를 못 하겠고 막 돌아버리겠고 막,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 답이 안 되고 막, 그게 정신 문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무너졌을 때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게 심해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육신 문제 계속 옵니다. 미래 불안, 후대가 그대로 동일하게. 여기서 스스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근본 영적 문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근본 상태가 바뀌지 않고는 이 문제가 그대로 계속입니다. 요거 하나 땜빵질 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빨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근본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을 바꾸면 다음부터는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잠깐 기분이 나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계획과 뜻을 찾게 되겠죠. 그럼 문제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클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묻지 않고 합의하지 않으시고 바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영세전 창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붙잡으면 된다는데 복음을 안 붙잡아요. 이게 강팍하고 이게 마귀에게 모든 걸 빼앗긴 상태인 거예요. 아니, 복음 붙잡으라니까 아니 근데 복음 안 붙잡고 싶다는데 그게 바로 양심의 화인 맞은 겁니다. 강팍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문제 아니라는데 계속 내 문제래. 네 문제 아니고 영적 문제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영적 문제야? 내 문제지. 이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러고 있어요. 내 감정이지 왜 이게 사탄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각인 뿌리 체질 함정 틀 올무로 가둬놓은 겁니다. 진짜 사단이라고 보여주면 잡는 순간, 보여지는 순간 끝납니다. 사단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이미 빛이 와 있기 때문에 빛이 흑암이 물러갑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된 게 아닙니다. 원래 노예였고 마귀에게 그대로 마귀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입니다. 출애굽 애굽에 노예된 거 아닙니다. 마귀에게 잡힌 거죠. 복음 놓치는 순간 본인들이 응답받고 애굽에서 대접받고 사는 게 그게 복음인 줄 복음 때문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뭐 요셉이 좀 큰 일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똥똥거리면 살 수 있다는 걸로 착각해버리죠. 하나님 어느 순간 왕이 바뀌면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이미 문제도 모르겠고 답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왜 이러지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걸 아는 거는 소수죠. 그 소수의 요게벳과 그 모세 가정이 속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노예되고 학정과 폭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 문제구나. 이 복음을 놓친 거구나. 이거를 안 사람이 그 가문이란 말이에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그 가문. 그걸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어렸을 때 전달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80년 후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 때문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갔죠. 포로된 게 그동안에 대비를 잘 못해가지고 교육을 잘 못 시켜가지고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아니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됐다. 이게 바로 세상의 눈이죠. 제대로 정치를 하고 왕권을 키우고 군대를 제대로 키웠으면 포로 안 됐을 텐데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았으면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잘 살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생각이 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영적 문제 하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것을 구약시대에 예언하셨고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되는 사람은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진다면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영적 문제를 안 보이면 오직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붙잡죠. 그리스도도 있으면 좋은 거죠. 그건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이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나 사단이라는 거 인정하는데 오직으로 사단을 인정 안 해. 사단도 있지만은 그냥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여러분 오직으로 갈 수 없는 첫 출발입니다. 사단을 오직으로 못 봐. 사단이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 참 말은 맞는 것 같죠. 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사단이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말. 그렇지. 근데 그 말은 결국 사단은 저 뒤로 가 있고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다 저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정신 차려야 돼. 아니 네 지금 목사잖아. 네 목사면서 그따구로 행동해? 네 권사잖아. 네 나이가 지금 60, 70이잖아.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다 죽여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생겼으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사탄을 오직으로 보지 못하면 복음도 오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단에게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로 봐주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아무리 말해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요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따라옵니다. 이걸 이제 누리면서 살면 되는 우리는 신분이 바뀐 놀라운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귀신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귀신에게 붙잡혀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거는 뭐라고 이거를 말해야 됩니까?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죠. 저는 정말 좀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마귀가 될 수 있는지. 저보다 더 큰 문제를 당한 사람들은 또 더 그걸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귀신이 함께하는 그 집안,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를 좋을 때는 좋다가 얼마나 내 감정 하나 무너지고 내 유익 하나 무너졌을 때 얼마나 짐승처럼 될 수 있는지, 그런 귀신에게 잡혀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는 정말 이거 하나로 끝이지요.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으로 끝 안 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끝이 안 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고 없고 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고 축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같은 불가능한 자를 세계 복음할 삶으로 반드시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 이제는 당연히 내가 귀신에게서 해방받았으니 당연히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벌벌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힘들 수밖에 없는 문제로 자꾸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영적 싸움 안 하고 문제에 휘말려서 문제 처리하다가 인생 마칠 거니까. 귀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지옥에다 가두기 전에는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우리가요 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신분, 권세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게 속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천사를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는 자꾸 물질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날개 달린 이런 천사를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야 천사가 역사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천사는 없는 것 같이 생각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늘 불신앙하잖아요. 늘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못 누리고 늘 불신앙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게 천사의 역사를 안 보입니까? 저는 거기 조금 보여요. 늘 불신앙하는데 우리가 잘 살아있어. 지금 안 굶고 먹고 살고 있어. 교회 유지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호구나.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구나. 이 세상이 마귀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안 죽고 살아가고 있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면 얼마나 쉽게 죽이겠어요. 차로 갖다 들이받아도 죽고, 저 뒤에 산이 흘러내려도 죽고, 병 하나 잘못 들어와도 죽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천사의 역사로 보여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데 안 죽어. 못 죽여, 사단이. 할렐루야. 안 죽습니다, 여러분. 망해도 안 죽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미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있는 마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도 우리는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생각할 두려운 분 계시죠? 그거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죽음이 우리가 기다려지겠죠. 빨리 죽어서는 하나님 보고 싶은 생각 많이 듭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을 누리고 나에게 실제가 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게 바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시간들이 바로 방주를 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까? 모든 예배, 공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함께하는 예배.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이미 마음과 생각이 이걸 누리고 있는 중이고,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중요한 마음의 자세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냥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안 가면 뭔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가기 위해서 이미 뭔가 마음과 생각이 준비가 되는 거죠. 행복하고 기쁜 그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왕궁을 달려가는 그 신하의 마음으로 왕의 부름을 받고 예배 장소에 왕궁에 들어가는 그 마음을 딱 회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이미 응답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나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고 나 치유 받아야지, 그것도 맞는 건데, 그것도 틀리진 않을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해지셔야 돼요. 예배 자체가, 예배를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감사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어진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군사로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훈련받는 거에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군사가 맞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싸움 속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진짜 한 달에 한 번 화요 집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일강이라도 꼭 듣고 오시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전체 훈련이 지금 어떤 분위기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감을 가지셔야 돼요. 직장을 그만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있는 형편 속에서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 말씀운동, 다시 말하면 다락방, 이거는 내가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는 거지만은 내가 현장에서 문으로 쓰임받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내가 있는 다락방에 내가 치유받아 다른 사람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그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이 방주를 짓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방주 지을 때 120년 동안 방주 지었잖아요. 이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지었습니다. 배를 지으려면 여기 바다가 있는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 짓고 있어. 산꼭대기. 그럼 이게 너무 우습지 않았겠어요? 그때도 배는 있었겠죠. 바다가 있었으니까 고기 잡아먹으려고. 근데 바다에다 안 짓고 배를 산꼭대기에다 짓는? 그 당시에는 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성경적으로 노아 홍수 때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습도가 충분하게 딱 유지된 하늘의 궁창, 물창이 딱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명도 1000살까지 살 수 있을 만큼 자연 환경이 좋았단 말이에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한 번도 아직 당해본 적이 없어. 영적 문제라고 물론 모든 게 영적 문제인데 그게 영적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그럼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죠. 우린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뭔가 교류하고 거기서 돈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거기다가 120년 동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일요일날도 열심히 일하기도 바쁘고 쉬기도 바쁜데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죠. 거기다 막 훈련에 참여하고 현장에 계속 예배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얘기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영적 눈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비가 터지는데 홍수가 터지는데 반드시 이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진짜 딱 이 홍수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딱 된 상태에서 문제 딱 터질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0년 동안 24 한 거죠. 24 방주에 생각이 꽂힌 거죠. 여러분이 어쩔 수 없든 뭐 어떻게 됐든 이 속에서 있는데 24 안 됐다면 이거 자체가 어느 날 힘들어질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영적 싸움이라서 이 시간들이 그 영적 싸움 할 수 있게끔 나를 무장하는 시간으로 딱 정말 그래서 내가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이 현실 삶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거 힘들어질 거예요. 안 가고 싶어지고 시간이 계속 나에게 문제가 되고 뭔가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돈도 부담되고 시간도 부담되고 모든 게 부담. 그게 24가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게 24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속에 영적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재앙 시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파수꾼 24 기도할 수 있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24 정말 하나님과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영적 재앙을 막을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지대를 선택하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뭔가 괜찮은 사람과 친하십니까? 문제 있는 사람과 친하십니까? 문제 있는 사람과 더 마음이 가십니까? 그런 것들이 작은 선택들이겠죠. 재앙지대를 선택해요. 근데 참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정확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진짜 무너져 있는 곳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선택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최 목사님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최 목사님과 처음에 초창기 때 최 목사님이 누군지도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 뭐 이분이 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 오히려 그게요 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재앙지대가 되겠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과 그곳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기 나라가 위협당하니까 거기에 재앙지대처럼 그렇게 막 재앙을 주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길 가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말도 되지만 가장 낮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진짜 안다면 가장 낮은 마음이 안 된다는 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높아지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사실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정말 허물과 죄를 죽었던 시체였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부흥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여기에 낙심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로 감사하기에도 우리는요 벅차고, 그렇죠? 우리가 뭐 전도가 안 된다고 어떻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낙심을 잘 잘하는 체질이에요. 누가 지금 내가 낙심할 자격이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존재로 받은 거 감사하기에도 지금 빠듯한데 지금 인생이 지금 모자란데,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반기가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와 세상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근본 영적 문제임을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다 보이지 않아 헷갈리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여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영적 문제를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24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